오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네 구절에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출생 이야기, 둘째는 출애굽기 4장 49장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이 숨지는 자리에서 12형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한 이야기. 세월이 500여 년 흘러서 모세가 느보산 산중턱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숨 거두는 자리에서 유다의 후손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2보석 중에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유다와 유다 지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제각기 떨어져 있으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읽으면서도 이 무슨 소리인가,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고 별로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옛날 얘기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 우리 가슴에, 영혼에 닿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창세기 29장 35절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 유다를 낳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을 낳고 기뻐서 유다라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유다와 유다 지파의 아주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미지, 그 사역이 유다 지파의 특성입니다. 8절 말씀 유다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하고 통하지요? 유다란 이름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데 유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가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양의 대상이 된다.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사자. 르벤 지파는 엉겅퀴. 산에 가시 난 풀 아시지요? 엉겅퀴가 르벤 지파의 상징이고 요셉 지파는 황소, 단 지파는 불뱀.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동물 중에 왕인 사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짐승 중에 왕이 사자라 그러는데 사자가 골짜기에서 포효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쥐죽은 듯이 오그라든다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장 나가가지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절대 사자는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 모든 관심, 모든 것을 집중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딱 정해가지고 놓치는 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 점에서 사자를 상징으로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지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10절이 대단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얼마나 아주 예적인데 벌써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 지파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거 대단한 거지요. 10절 규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통치력.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옛날 왕으로 말하면 옥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고단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실로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실로, 메시아에 대한 다른 별명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언젠가 훗날에 메시아가 오신다. 실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중왕,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자기 동족을 이끄는 지도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고 나면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리더십, 그 지도력의 지팡이가 실로 메시아에게로 넘겨준다. 이해가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중에서 8절 첫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찬양받으시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시편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종교가 많지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꼭 구약 제사에서도 찬양이 따르고 또 신약의 교회에서도 꼭 찬양대가 역할을 하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음악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뽑아서 아주 상설 성가대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바로 이 찬양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변두리 중에 변두리지요.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부터 틀지 말고 신문부터 보지 말고 꼭 찬양 한 곡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파렴치 같은 실수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시편 57편 9절. 다윗이 왕중왕, 위대한 왕, 왕의 예표가 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이냐? 시편 57편 9절 말씀. 먼저 시편 57 옆에 관로가 있지요? 그걸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쓴 시다 이 말이지요. 믹담이라는 시의 구조입니다. 뭐 4사조, 2사조 시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아리랑 곡에 맞추어 부를 것, 뭐 도라지 곡에 맞추어 부를 것, 이런 식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저 사울한테 쫓겨서 변두리에 아들람 굴에 숨어서 그때 모인 무리가 400명. 숨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뭐
잡히면 저는 처형이지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없고 잡히면은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억압되고 행동이 부자유로우면요 날카로워지고 짜증나고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옛날 지역 살아보니까요 장기수들 무기수나 20년 그래 받은 사람들은요 이 억압이 돼가지고 심리학에서 프러스트레이션 억압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한 사람이 낮에 노동 갔다가 들어오면서 유리 깨진 걸 주워 들어와가지고 자기 배를 그었어요. 유리를 가지고 배를 꺾고 힘을 주니까 창자가 나오더라고. 방에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교도관을 불렀어요. 교도관님. 교도관이 보고서 참 너무하더라고요. 저 녀석 또 저러는구나. 그 창자에 소금 뿌려라. 소금 쳐라. 그래서 아이고 교도관님 너무해요. 어찌 그래 말아요. 빨리 병원에 실어가서 수술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하기야 나도 너무하긴 했네요. 하도 꼴통 부려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응? 상습범이다 이거지. 상습범. 얼마나 자기 억압이 됐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들남굴에 숨어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 400명이 좁은 데 살라니까 서로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게 아들남굴의 영성이고 다윗의 영성입니다. 9절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감사와 찬송. 여러분 가정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 자식들은 원망, 불평, 짜증이나 특기인가? 감사와 찬송, 기쁨, 격려가 특기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말이 있지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은 원망, 짜증, 누구 탓하는 거 이게 특기인가? 아들남굴의 사람들처럼 감사와 찬송 이게 특기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7절 8절이죠. 7절 8절 7절 8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좀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꿈을 가지는 겁니다. 현실의 절망에서 지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역사의 한밤중의 역사에 우리는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명감,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있으면은 좌절된 현실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 축복된 지파지요. 50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느보산 중턱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서 숨을 거두는데 숨 거두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다 예언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나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손꼽아 읽으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야, 성경이 그래서 각기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응? 대구 사람들은 음식이 형편 없는데요. 대구에서 유명한 음식이 주황통에 나가면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가 따로 국밥이요. 성경에는 전부 따로 국밥이 아니다.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영적 짝을 이루고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적을 치고 승리하는 지파로 세우신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셔서 백성들의 아픔과 한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 대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지파다. 참 훌륭한 말씀이지요. 그 유다 지파는 500년 전에 야곱이 축복할 때나 50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축복할 때나 한결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자기 백성들에게 인도하셔서 백성들의 삶에 고단한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살피고 풀어주고 동행하고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의 아픔과 한과 서름, 문제를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시대에 그런 지도력이잖아요. 이 참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이 7절 말씀에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는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도다. 실감 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12보석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보석이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보석이 뭡니까?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갑니다. 28장 17절 말씀. 가슴에 위로 3줄, 아래로 4줄, 12개지요?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품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뭡니까? 홍보석. 요즘 말 루비입니다. 루비. 둘째 황옥, 토파즈,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에메랄드. 남보석, 홍만호요. 홍만호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마다 이름이 새겨졌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홍보석, 루비. 이게 유다 지파의 보석입니다. 유다 이 홍보석 루비가 히브리어로는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 보석 속에 유다 지파의 거기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다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난 사람에 쏠리면 안 돼요. 아주 옛날 막말로 곰보도 째보도. 교회가 왜 좋습니까? 사기꾼이질 번져라도 사기꾼 오지 마세요. 안 그럽니다.
사교꾼님 어서 오세요. 응?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 12지파를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것, 스펙이고 장점, 단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교회, 그 백성들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